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난 2달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9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머리로는 안 외워졌어도 입에는 좀 붙을 만도 할 때가 됐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시작. 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읽은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이제 98세. 제목이 재밌어서 이제 꺼내서 그 서점에서 사가지고 바로 그날 다 읽어봤는데요.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 노 철학자의 결론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이 전성기라고 했을까요? 다시 돌아간다 갈 수만 있으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일 전성기가 60에서 75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25살이 아니라 65세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직 전성기가 안 온 사람 여기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전성기냐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했다 그래요.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75세까지는 성장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다면 나는 전성기다.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서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 스스로의 성취감도 높았던 때가 바로 60에서 75세 사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랬더니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성기를 끌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그 중에 절제를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절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9가지 중에 1번에 위치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절제가 중간도 아니고 맨 끝에 있는 이유,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제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완성을 통해서 절제는 모든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도, 희락도, 충성도 사실은 이 절제와 연결될 때에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석 선생님이 했던 중요한 말, 제가 그 책에서 밑줄을 쫙 긋던 말이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사귀기 어려운가? 왜 그들과 대화하기 어려운가 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언제나 대화를 독점하려 하고 주장을 펼치려 하고 특별히 이제 본인이 남자니까 나이 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결성을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하기만 해도 그는 신사로 인정받는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절제가 아니라 언어적 절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자격에 있어서도 이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숙한 성품,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절제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지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는 아주 키도 크고 또 사회성도 좋고 이 사냥을 즐기는 아주 거친 남성적인 사람이고요. 반면 야곱은 집안일하고 내성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에서는 매력적인, 지금 갖다 놔도 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야곱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회성이 결여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에게 이제 운명의 날이 온 거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이 뭘 쏘았어요? 무슨 죽? 팥죽을 써서 배고파서 사냥에 돌아오는 에서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배고파? 아유, 야, 그 죽 맛있겠다. 나 좀 다오. 했더니 그럼 이 죽을 드릴 테니까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그거 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뭐 대단하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 가져라. 그랬더니 서약을 하시오. 서약한다. 하고선 그 팥죽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단편적으로 보면 에서는 먹는 욕심, 소위 말해 식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에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뿐 아니라 성욕도 있고 물질의 욕심도 있고 명예의 욕심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혹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담즙질, 우울질 이런 기질과 성격은 100% 선하다 혹은 100% 악하다.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100%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돌아옵니다.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거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식욕이 과하면 우리를 질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뭐 비만이 되든지 뭐 고혈압이 오든지 당뇨가 오든지 뭐 그런 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안 오나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보약을 먹이는 부모님들의 제일 많은 거는 무슨 문제예요? 애가 잘 안 먹어요 하는 겁니다. 애가 안 먹는 것만큼 또 부모의 고민이 없어요. 근데 애는 왜 안 먹어요?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잘 안 먹혀요. 딴 애들은 냉장고를 털어간다는데 얘는 냉장고 문을 열 생각을 안 해요. 그거 고민이잖아요. 안 먹는 것도 식욕이 없는 것 고민인 겁니다. 물질 욕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사람이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자손이 번창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욕망은 이것이 절제와 함께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발전하고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만 절제가 없을 때에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구 달려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연구, 유명한 연구 있습니다. 1996년에 했던 스탠포드대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한 10년 전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지금 와서는 또 한 10년 지나서 지금 와서는 어떻게 사람을 그래 과자 하나 가지고 일생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론이 지금 상당히 이제는 또 유행이지만 상당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1966년도에 653명의 어린이들, 4살짜리 어린이를 모아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얘들도 다 전국에서 모아온 건 아니고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직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얘들을 방에 하나를 한 명씩 놓고 이 마시멜로를 준 거예요. 마시멜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안에 보면은 하얀 거 있잖아요. 크림도 아니고 잼도 아니고 그 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마시멜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입맛은 그렇게 이게 맛있다 생각할 수 없는데 미국 아이들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캠핑 가면 저 작대기에다가 끝에다가 그걸 하나씩 꽂아가지고 불에다 살짝 거슬려서 먹고 이러면 그게 되게 맛있는 줄 알고 애들이 먹어요. 제가 볼 땐 그게 별로 맛은 없는데, 근데 이 마시멜로가 60년대 미국 어린이들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눈깔 사탕, 지금 애들로 치면은 뭐 테디베어, 뭐 베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꿈틀이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갖다 놓고서는 아이들이 이거를 혼자 방에 두고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종을 옆에다 놓습니다. 진짜 먹고 싶으면 하나는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도 안 먹으면 내가 더 좋은 걸 준다. 하나 먹고 먹었으면 종을 치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올 때까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애들이 그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어요. 참는 애가 있고 그걸 못 참는 애가 있는 거죠. 유명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는 먹었고요. 3분의 2는 그걸 안 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을 또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다시 추적조사해서 650명이 넘었던 아이들 중에 한 180명 정도가 나중에 추려졌고요. 그 중에서도 또다시 한 60명 정도를 한 40년 후까지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4살 때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몸무게도 적었고, 그러니까 날씬했다는 거예요. 비만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성적, SAT 성적도 좋았고, 또 연봉도 높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서 아이들을 보니까 뭐 그런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인내하는 아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 절제하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절제, 인내, 자기조절력,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집으면,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중독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과 영이 원하는 일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어하는 사람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중독은 대표적인 중독 4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도박, 게임, 마약입니다. 이건 다 나쁜 것들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이 술은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셔요? 아니면 안 마셔야지 하면서도 마셔요? 안 마셔야지 하면서도 마셔요.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나는 절대로 도박을 매일마다 뭘 결심해요? 안 할 거야를 결심하는데 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요즘은 그 4가지의 대표 중독을 넘어서서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운동 중독, 요즘은 그래서 뭐 마라톤을 막 100km씩 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거라고 보긴 어려운데 절제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중독까지 가지 않는 것,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이고 그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절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절제는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비슷한 말이지만 두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사람이 자기 삶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에서를 보세요. 다시 에서로 돌아오면 에서의 문제는요. 자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은 뭐냐 하면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장자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분배할 때 2배 이상을 갖게 되고요. 가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형제들이 많아도 자기가 식사 시간에 상석에 앉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는 게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치가 이 장자권에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먼저 태어나면 얻어지는 거예요. 큰아들로 태어나면. 자, 이게 팥죽 한 그릇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끔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그게 둘째로 옮겨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서가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3번에 걸쳐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냐, 뭔 소용이냐 이 말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 너 가져라. 세 번째는 마지막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것,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서 동생 야곱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왜 옮기셨느냐 하면 평소의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더 매력적이에요? 야곱이 더 매력적이에요? 에서가 더 근사해 보여요. 직업도 좋아요. 오늘로 치면 연봉도 좋아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 성격도 좋아요. 사회성 있고 친구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에서는 야곱과 비교해도 안 되는 높은 지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포기하신 거예요.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야곱에게로 주십니다. 왜 그랬느냐? 에서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옮기시거나 빼앗으시거나 허락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선행이나 구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거나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요.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갖고 일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달에 경기도지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수원 중앙침례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몇 가지로 유명한데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어요.
이분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셨어요. 이분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중에 한국으로 와서 33살에 15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당시에 최연소 국회의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그때부터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래서 당에서 아주 지금도 고속으로 올라가고 승진하고 지명도를 얻고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남경필 집사님의 큰아들이 이 필로폰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남긴 그 글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쉽지 않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이 부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할 때에 이미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도와주는 거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가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복받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 있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중독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고 가난이나 부함이나 상관없이 있고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유혹을 극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극히 작고 보잘것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내 자녀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면 에서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에서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남이 볼 때 근사했다니까요. 괜찮았다니까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그 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다. 나는 살 맛이 안 난다. 리브가가 살기 싫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부모님들부터 믿고 인정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에서가 가서 이방 여자와 살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이렇기 때문에 장자권이 옮겨진 거예요. 진짜 축복 중요한 게 옮겨졌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언제 우리가 축복해요? 만나면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저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 중에 27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균 27세가 되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되면 이미 옛날에는 20살이 장성했는데 지금은 27세 정도가 장성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사실 20살 이하는 어쨌든 본인의 마음에 반항이 있어도 부모 말 듣습니다. 교회를 나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27살이 넘은 자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80년생이 되겠죠. 80년생부터의 이제 27살이 되는데요. 90년생부터가 27세가 되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 즉 55년부터 65년 사이에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세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해방둥이 세대들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뭔가? 50년대 중후반, 6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 세대들이 명확히 다른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 한 가지를 본다면 베이비 부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생해도 수치스러워도 일해서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세대들이에요. 지금 90년대생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개 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 사람 보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거는 내 경험뿐이에요. 내 생각뿐이에요. 나한텐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방법이.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세대에게는 그거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옳은 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은 옳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경험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옳으니까요. 성경은 옳으니까요.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해서 말씀하시되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아까 제가 김영석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대화를 점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너는 듣기만 해.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번에 중요한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제 추석에 모이잖아요. 그 귀한 시간이잖아요. 1년에 자주 못 보는데 이거 이번에 몇 시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 취업의 계획이 요새 그 회사, 당연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위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취업을 된 사람들도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직장 일 자꾸 물어보는 거 자식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말고 뭘 물어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요. 뭘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니라 그거는 취조로 들린다니까요. 취조로.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조차도 사실은 반복해 들으면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목사님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물은 걸 뭘 또 물어봐. 그러니까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올 명절에는 뭘 하라고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축복이 부담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축복하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게. 그 이상하잖아요. 꼬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꼬리가 되는 걸 이렇게 싫어합니까? 꼬리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 10개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요.
올해는 좀 다른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은 뭔 축복을 하느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나 지난 2달간 교회에서 공부했어. 주일마다 우리 뭘 배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어. 9가지 열매가 뭔지 내가 한번 외워볼 테니까 들어볼 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자녀 앞에서 뭐 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앞에서 내가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한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한 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연습하라고 연구하라고 성취를 보이라고 발전한 걸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내가 발전한 걸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좀 불합리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서 늘 얘기하죠. 나는 네 나이 때 임마 얼마나 그냥 했는지. 너는 야 편한 줄 알아. 야 너는 뭐 네 방도 있지. 야 뭐 집에 뜨신 물도 나오지. 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미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안수기도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안수기도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죠. 바로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역시 손을 얹어서 어금 맡기긴 하지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죄가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받으셔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안수기도는요. 특별히 머리에 손을 넣는 것은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님에게만 허용되는 것, 이것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우리 교단의 질서이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머리에 손을 얹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잔소리에는 특권이 없지만 안수하는 기도, 축복의 기도에는 분명히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때에 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성경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을 외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표현은 좀 그런데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의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자가 평생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온유함이 있어서 어떤 풍랑 같은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시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험에 온 가족이 올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에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소원이고 내 자녀가 이거 맺는 거 보는 게 난 소원이야. 분명히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균형을 잡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절제의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